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오늘 신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토요일인 어제 6일이 교회력으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연일이었습니다. 주연일은 다른 말로 이제 현현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설명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력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은 매년 바뀌지만 이 주현절은 1월 6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연일은 변하지 않고 매년 같은 1월 6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연일이 지난 후 우리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주연일 후 첫째 주일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수세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력이기도 하죠.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복음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몇 주 전인 12월 10일, 그러니까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오늘 본문의 일부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1절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절에 집중해서 제가 설교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도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관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과연 인간인가? 아니면 신인가? 그것도 아니면 반인, 반신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이제 기독론이라 불리우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의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기독론의 논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독론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더욱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그런 문제였죠. 특별히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요한 스스로가 말하듯이 회개, 즉 죄 사함의 세례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더 깊어졌던 겁니다. 하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예수님보다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더 높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누구의 스승이 더 큰가라는 것을 두고 제자들끼리 했던 일종의 세력 다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존감이 부족하고 실력이 별로 없는 우리 남자들이 주로 하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도 충분하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마가복음 4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이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력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력은 슬그머니 이력서에서 지우는 것을 지금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왠지 마가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태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는 무슨 이유로 예수님 당신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게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솔직하게 또한 여과 없이 자기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1절입니다.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 요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즉 그리스도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 신적인 선포의 권위는 세례 요한이 행했던 물세례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두 위격인 하나님과 성령의 자발적인 선포에서 그 세례의 권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목회 경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 성도는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이를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목사의 이름 또는 목사의 권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세례 예식의 집례자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사람은 명백하게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그 신적 권위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있으셔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세례가 근본적으로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세례 요한이 집례한 이 예수님의 세례를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선 저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죄사함의 세례가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왜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 그리고 왜 세례를 또 받으셨던 걸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 자신도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반박했다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 자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예수님의 이런 의도에 대해 100% 솔직하게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의 세례가 예수님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을지언정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그 숨겨진 의도는 아마 죄 사함의 세례가 꼭 필요한 우리 인간의 자리까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발적이며 하나님께 순종적인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를 비유하면 애굽에서 고통을 받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그 처절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땅에 가시덤불까지 내려오신 사랑의 그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똑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기 위해 세례요한으로부터 당신이 받지 않으셔도 될 죄사함의 세례를 굳이 받으셨던 겁니다. 그저 말만 잘하고 자기들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리스도의 찬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분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세례가 전혀 필요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자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먼저 행하시고 나중에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부터 먼저 담고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으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 아래 있지 않더라도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매우 엄격했던 율법교사 출신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우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행동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그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부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주요 안건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다른 사람에 대한 배제와 차별 그리고 혐오인 것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자 당신 자신에게 부끄러운 경력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가 될 수도 있는 죄사함의 세례까지 당신 스스로 받은 그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겁니다. 즉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겁니다. 또 매우 엄격했던 율법 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자는 이미 죽었으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우리의 삶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본받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을 가더라도 늘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그저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 세상의 고통과 이웃의 고통을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 또한 품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2024년 이 갑진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